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명령 치세요. 예, 예. 편안하게, 몸을 편안히 하시고, 허리 펴고, 바로 앉으십시오. 자, 살며시 눈 감고, 종소리에 집중을 해서 다른 생각을 모두 지웁니다. 소리에만 생각을 몰입 집중해 봅니다. 종소리에만. 다음은 자신의 숨, 들숨, 날숨에 생각을 집중해 봅니다. 생각으로 내가 공기를 내뱉는다고 보는 겁니다. 날숨, 또 들이마실 때 들숨하고 봅니다. 예, 눈 뜹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로 본문을 듣는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근일에 유튜브 본문을 못해서 오랜만입니다.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법회의식이라든지 또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은 유튜브로 좀 보셨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법회는 많이 봤던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합장하고 육념을 해보겠습니다. 염볼, 염법, 염성. 따라하세요. 염볼,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 예. 불법성을 믿고 알아 따르기를 염원하고, 불자 5개와 국법과 생활수칙을 지키고 불교를 알려주고 인도하는 법보시와 재화 물건 나누어주는 재보시와 노력과 재능으로
어려움, 두려움 없애주는 무예보시 행하기를 염원하고 서로 존중 배려하여 자유롭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세상 이루기를 염원하고 내 생에는 왕생극락하기를 염원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신행, 수행하는 거에 뭐 대부분 또 이것도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 생각하고 스님 생각하고 이 불법성 삼보를 염원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건 기본으로 다 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기행을 지키고 모시를 하고 영천이라는 게 여기 이제 뭐 내생의 왕생극락 금생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 그런 거를 두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한문경에서는 그냥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는데 어쨌든 그 이상의 이 세계가 우리가 사후에 가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을 염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함께 이제 외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최근에 대한불교 조계종 법요원에서는 우리의 수행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서 책으로 내놨어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5대 수행이라고 해서 같이 해보면 기행,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 이 5가지가 5대 신행이다. 5대 수행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가지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계율을 지켜야 되고 우리 예불 모실 때도 계형 정향 해향 그런 거 하죠. 해탈향, 해탈시계향 하는데 그게 이제 계율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얻고 이게 가장 근본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5개 잘 지키고 있죠? 5개. 5개를 잊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 여기도 육념에서도 염계, 계율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도록 명심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계획. 그 다음에 항상 경 읽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경 읽었습니까? 말씀을 안 해요. 대답을 좀 해야 이야기할 재미가 있지. 천수경 읽었죠? 집에서는 무슨 경 읽었습니까? 집에서도 천수경 읽었습니다. 유튜브 보는 분은 오늘 무슨 경 읽었습니까? 예, 천수경도 읽고, 뭐, 건강경도 읽고 하였죠. 예, 다 잘 하고, 이게 이제 강경이라면 경을 본다는 말인데, 독경 읽는다. 또, 염송, 경을 외운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다 거의 포함되고요. 이제 오늘 연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보름날인데, 보름 기도다. 연불했죠. 무슨 연불 했습니까? 간세음보살 연불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간세음보살님 이름을 불렀다 해서 간세음보살 칭명연불이라 그렇게 하죠. 알고 있죠? 그 칭명연불을 하고 그런 연불 뭐 또 참선도 조금 전에 명상을 하면 종심에서 하는 그것도 참선의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이기도 하고 또 화두를 드는 참선도 있고 호흡을 관찰하는 참선도 있고 또 내가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지관 관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참선에 들어가고
그냥 보살행은 여러분들이 보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웃 돕기도 하고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절의 불사를 위해서 절에 또 좋은 데 쓰라고 시주도 올리고 하죠. 보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살행에도 들어가고 염시 여기 보시를 하는 것도 돼요. 이래서 5대 수행법을 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미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연불 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할 때 지금까지 스님하고 여기 사시기도 할 때 스님의 목탁소리에 따라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따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소리를 또박또박 일정하게 했죠. 그것처럼 이제 혼자서 하더라도 또박또박 일정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생각도 관세음보살 부를 때마다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또박또박 계속 끝이지 않고 입에 부르는 데 따라서 생각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야 연불이죠.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관세음보살 연불을 했다고 했는데 연불하면서 기는 뭐 했나요? 기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 무슨 소리 들었어요? 밖에 새우는 소리 들었나요? 스님 목탁 소리만 들었나요? 예, 자신이 하는 소리에 가장 먼저 우선으로 귀를 기우십시오. 물론 여기 단체로 스님과 할 때는 목탁 소리도 들리고 들어야 하지만 그 목탁 소리에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도 되고 자신이 하는 연불 소리에 기울여도 되는데 혼자서 할 때는 목탁을 안 치고 할 때도 있죠. 혼자서 목탁을 사실 치고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소리에 집중해라. 그래서 생각으로 또 듣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집중하고 귀로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연불하기 그 증명 연불을 하기 전에 절을 올리기도 하고 하면서 천천히 절을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몸도 전체 부처님을 향해서 하는 것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생각을 집중하는 것 이게 신구의 몸뚱이와 말소리와 뜻 생각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연불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혼자서 연불할 때 소리를 어느 정도로 합니까? 예. 예? 뭐라고 했죠? 본인 귀에 들릴 정도로. 또 이쪽은 조그만하게 비슷하네. 본인 귀에 들릴 정도로 하고 조그맣게 한다는 거 비슷한데 뭐 거의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랫도록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 근데 계속 같은 톤으로 같은 크기로 잔잔하게 해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루할 수도 있고 잡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지루하지 않고 잡념이 들 수 있고 같이 같은 소리로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만 되면 참 잘하는 것이고 연불이 잘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딱 오롯이 자기 소리에 집중하고 부처님 모습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순이하게 가면 잘 되는데 그러다가 혹시 뭐 집에서 연불을 하다 보면 막 엉뚱한 생각이 파고들어서 그런 게 혹시 없나요? 엉뚱한 생각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 부르고 모습을 딱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고 빨리 일어나서 밥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언제쯤 끝날까? 시계 안 보고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나요? 있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또 부처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조계종에서 내놓은 책에는 보니까 연부를 잘 하도록 지도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좀 처음에는 조금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 나름대로 리듬도 차고 좀 큰 소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중간쯤 잔잔하게 자기가 이제 피날 정도로 조금 전에 얘기 내가 들릴 정도로 한다는데 조금 소리가 피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더 작게 정말 자기 귀에 들릴 정도만 하다가 또 그러면서 고요히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경지에서 관세음보살 속으로만 다 하다가 그게 집중되는, 그래서 생각이 고요해지고 집중해지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고요히 가다가 혹시 졸리거나 또 다른 생각이 나면 그때 또 크게 관세음보살, 그래서 소리를 크고 중간으로 작게 하다가 또 크게 하다가 이렇게 그런 거는 조금 변화, 회전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우리가 지루하지 않고 잡념을 덜 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율을 잘 지키고 연불수행을 많이 가르쳤던 일타스님 법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간세음보살 크게 하다가 어떤 때는 잡념이 나면 간세음보살 빨리도 해보고 또 천천히도 해보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막 자꾸 빨리 했다 천천히 했다 크게 했다 자꾸 변화를 주면 그건 좋지 않고 일정하게 한 10분이나 한참 하다가 조금 적게 했다가 또 한참 하다가 조금 적게 했다 또 한참 하다가 살 커졌다가 이런 거는 괜찮다. 금방 커졌다 작았다 그래서 이거는 노래하는 것처럼 막 굴곡이 심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좀 연부를 잘하는 방법은 그런 게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연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불 수행을 하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아미타불의 연불 수행할 때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연불 수행이나 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했었고 또 근자에 와서는 관세음보살도 많이 하고 지장보살도 많이 하는데 대체로 중국 불교, 한국 또 대만, 일본 이래 가면서 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해요. 옛날부터. 그래서 아미타불은 단순히 아미타 부처님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미타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큰 강명이다. 그게 곧 법신 내 마음에 영원한 생명도 한없는 강명도 있다. 그런 의미도 돼 있대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많이 하고 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세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간으로 비행기를 타고 어떤 태국에 갔다든지 미얀마에 갔다든지 그렇게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연불 책에를 보면 서방으로 10만호 국토를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정확한 거리의 개념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생각이 염원해서 그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 내 자성, 내게도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고 체험하게 되면 내가 아미타불의 경지에 가는 것이고 내가 부처의 경지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염원하면서 나도 그 무량한 생명, 한없는 광명 그런 경지에 갑니다. 그런 말. 그래서 내 마음에 함께 합니다. 그게 아미타불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불의 방법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아미타불을 염원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해 와서 스님과 함께 40법회 하면 더더욱 좋고, 그게 여의치 못하고 형편이 좀 안 될 때는, 또 아니면 4시에는 와서 하지만 저녁에는 집에서 또 가족과 함께 하다가 하든지, 뭐 오후나 새벽에나 하려고 하면 뭐 간단히 3기 기불 양족존, 기법 위협존, 기성 중종존을 해도 되고, 뭐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하여튼 불법성께 기한다는 예의를 간단히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천수경을 읽고, 천수경은 한글로 읽으면서 뜻을 새기도 좋고 한문으로 음으로 쭉 읽어도 좋아요. 어느 것이나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나 이제 한글로 읽으면 부처님의 그 넓은 가르침이 조목조목 다 이해하면 내가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런 지혜와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글 번역을 읽으면 더 좋고, 그냥 생각을 순일하게 고요하게 해가는 기도를 수행을 하려고만 하면 한문음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렇게 천수경을 읽고, 이제 여기 정걸이 있어요. 정걸을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도 그 부처님의 역할과 찬탄을 말합니다.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무량수 열애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48대원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서두에 부처님에 대한 구체적인 하시는 일을 말씀하면서 아미타불을 시작해요. 다른 석가모니나 간암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보면 이 우리말 의식집, 여러분이 들고 있는 우리말 의식집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그 석가모니 불정건, 간세음정건, 지장정건이 있는데, 거기 빠져서 제가 여기 아미타불 정건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꾸준히 조용히 하다가 어느 정도 하고 끝낼 무렵에는 이제 주문을 외우죠. 아미타불 본심미묘지는 옴 하리다라 사바옴 하리다라 사바옴 하리다라 사바, 이렇게 최소 3번이나 7번을 외우고 마치고, 그 뒤에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씀을 합니다. 개수서방안락잘 첩인 중생 대도사 하금 바른 원왕생 윤자비 해섭수, 이 끝마무리를 하는 게 이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걸 보고 한글로 읽어도 돼요. 서방정토 극락국의 중생을 인도하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머리 숙여 절하옵고, 제가 지금 왕생하기를 바른하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자비로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읽어도 이 뜻을 알고 해야 되고, 우리말로 읽으면 더 좋다. 그 다음에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아등제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수 개공 성불도, 이 말은 뭐 불사를 하든지 축원을 하든지 우리 기도를 하든지 마칠 때 부처의 뭐 마지막 마무리 당부,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이기라. 그러니까 뭐 스님께서 축원을 올릴 때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그럴 때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제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 무량수 개공성불도, 이 말은 바라옵건대 이 공덕 널리 일체에 비치어서 우리와 중생들이 마땅히 극락국에 태어나 똑같이 다 함께
무량수불, 그 아미타불을 말합니다. 칭견하고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불도를 이루게 되소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불정언하는 그 마무리까지 하면 더 좋다. 그런데 이제 요 중간에 그 애민중생 유언자비 애습수, 그러니까 자비로 잘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제 소원을 주님께 제가 건강하게 해주소서라든지, 아이고 우리 누구 일 잘 되게 해주소서라든지 그렇게 빌면 그게 이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연불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간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부처님께 소리내서 할 수도 있고, 또 생각으로 내 이 기도와 영은 부처님의 갚이로서 지금 내 아들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아들에게 이 부처님의 갚이와 나의 기도와 영혼이 가미쳐서 잘 되게 하여지이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내가 염원을 하면 그걸 자비염이라고 해요. 자비염원이고 내가 자비로 그 타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명상에도 있고 선에도 있어요. 그래서 염불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뭘 해결해 주소서, 아니면 내가 앞으로 정신 맑게 염불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하는 게 이제 염불 기도가 되고 염불 발언이 되겠죠. 그 발언을 잠깐 하는 것도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 알고 있는 거 한번 확인 정리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근자에 있었던 이야기, 체험담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계시던 반야행 김상남이라는 보살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좀 만년에 당뇨가 있어서 항상 당뇨를 조절하고, 당뇨가 있다 보니까 조금 혈압도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열심히 젊을 때도 인천 용화사도 다니시고 서울의 도선사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신행하고 또 남들과 같이 불사나 그런 보시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들고부터는 절에 이제 법회 때는 가지 안 갈 때는 계속 집에서 남아미탑을 연불을 했습니다. 연불을 계속 하고 이제 건강경도 이제 잘 읽으시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을 저는 젊을 때부터 지켜본 건 아니고, 그리고 재작년 19년 가을쯤인가 전화를 한 통을 하게 됐는데, 그래 노보살님 한 분이 아이고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집안에 스님이 한 분 나서 참 좋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용궁 김씨라. 여러분 용궁 김씨 들어봤나요? 용궁 김씨라면 사람들이 농담합니까? 저 바다 속에 용궁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용궁 김갑니다. 본이 용궁이에요. 그러면 용궁이라는 고을이 어디 있어요? 보통 경주, 김해 이런 고을 이름을 본이 붙잖아요. 용궁은 어디 있을까요? 바다 속에. 바다 속에는 전설이고, 예천 맞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 지금은 용궁면이 있어요.
옛날에 고려시대에 용궁이라는 고을이 있었는데 그게 예천군하고 합쳐졌대요. 예. 그래서 이제 용궁 김가인데 이 보살님이 우리 그 이제 용궁 김가는 경남 서부 경남의 하동 산청 남해 이쪽에 좀 상당히 살아요. 전국적으로 아주 수가 적고 좀 희소한 편입니다. 근데 북한 쪽으로는 항해도에 상당히 있다고, 강원도에 일부 있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우리 하동군 양보면에 우리 집안에 이제 저에게는 촌스러운 한 정조 정도 될 정도로 촌수가 높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집안에 이런 사람이 스님 됐다고, 아니 내가 최근에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고향에 있는 이제 자기 사촌 동생분이 알려줘서 그랬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가끔씩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수행한 이야기, 또 집안 아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들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참, 신행을 열심히 하시고 있고, 또 어느 날은 이제 목소리만 듣지 말고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해갖고, 94살이라, 19년 재작년에 94살. 94살인데, 그래서 대화를 하고, 그래, 이제, 영상통화를 한번 합시다. 그렇게. 내전에는 그런 게 안 됩니다. 너무 살기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요양보호사가 오는 날 부탁을 해갖고, 이제 요양보호사 포도를 해갖고, 저하고 영상통화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94살에 비해서는 정정하시고, 딱, 이 소파에 있고, 앞에 작은 탁자가 있는데, 거기에 1000알짜리 염주, 그걸 놓고 계속 옆으로 하신대요. 그 모습을 이제 영상통화를 하면서 보고 했는데, 그래, 건강이 특별히 안 좋은 데는 내가 나이 들다 보니까 활동 많이 못 해도 밥 먹고 잠자고 잘 지낸다고, 낮에는 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지내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매일 이제 이 건강정 읽고 이 1000알짜리 염주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대요. 때로는 능엄주도 하시고 그런다는데 아주 정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도 동지에도 무슨 동참하고 이렇게 동참도 하시고 그 뒤에는 또 또 죽순을 내가 책을 보내드렸어요. 책을 천자문 이런 행원참법, 이게 참 좋은 책이에요. 행원참법이 참 좋다고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말 의식집 등등 책을 한 6가지만 보내드렸더니 책이 좋다고 그러면서 저들도 이제 그 그림으로 보고 그러면서 좋다고 하시고 했는데, 지난해 봄에는 죽순나물도 보냈더니 이제 그거 보낼 때 내가 죽순나물이라는 시를 보냈어요. 그걸 보고 당신이 또 죽순나물 하는 데서 사서 보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스님들 그때 5분이 계실 때 지난해 봄에 5분 다 장삼을 하나씩 시주해 주셨어요. 이런 일도 있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가끔 불사의 시주도 하고 우리 불사의 이야기도 하고 안내문도 가고 했는데, 지난해 봄에는 이제 합동 천도제도 전화로 다 접수해요. 온라인으로. 등도 다 달고 작년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지난해 말쯤 이제 우리가 천불 원불을 한다고 하니까 몇 가지 묻고 자녀들에도 권하고 동생에게 권하고 그리고 화주를 좀 했어요. 원불을 한 10몇 분을 화주를 했는데, 나중에는 당신이 이제 시가 조상님, 친정 조상님을 다 한 분씩 했고 28분을 원불을
다 접수했어요. 그리고 돈은 천천히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그냥 다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 금년 초부터는 뭔가 좀 통화가 뜸하고 그랬어요. 내가 걸면 되고 이랬는데 그래 병원도 갔다 오시고 좀 안 좋다고 그러시더니 그래도 목소리는 낭낭하고 괜찮으시더니 지난 4월에 좀 통화한 지가 며칠인가 보름인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굉장히 고맙고 잘해주셔서 내가 꼭 가서 뵙겠다고 몇 번 가서 뵙겠다고 했는데 11월에는 가서 만나 뵙겠다 해갖고 날도 다 정하고 저 기차표도 다 사고 했는데 정작 당신도 이제 손님이 오면 혼자 안 된다고 이제 딸을 예약해갖고 와서 스님 공양 찍으라 하고 다 준비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심하다고 절대로 오시면 안 된다고 스님도 안 됐고 나도 안 되니까 노약자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 간곡히 이야기해서 못 가고 못 배웠는데 결국 얼굴은 영상통화로만 보고 부고를 받고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그날 바로 조문 가서 이제 영정사진 앞에 배웠어요. 그래서 참 조금 아쉬웠습니다. 많이 아쉬웠고 연불도 정성껏 내가 해드리고 또 그 하동에 고향에 영감님 묘지 옆에 산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까지 가서 또 왕생 그 묘지 하관하는데 다 연불 의례 왕생 연불 그런 것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특이한 인연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바로 매일같이 이렇게 천하를 염두를 하면서 아마 70대 그 이전부터 당뇨가 있으셨는데 잘 조절하고 항상 염불하고 수행하고 조심조심 하면서 96살까지 잘 사시다가 병원에 가서 약간 며칠 입원했다 나오고 며칠 입원했다 나오고 그렇게 한 두세 차례 했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한 3일 입원해 있다가 이제 그때는 영 기운이 없어서 말하기도 힘들고 말도 개우하고 하는데 이제 그 말할 정도 됐을 때 옆에 있는 딸한테 내가 집으로 가자 그래갖고 이제 집에 모시고 와서 집에 와서 딱 숨지셨대요. 집에 그날 저녁에. 그래서 이렇게 연불수행을 잘 하시고 당뇨가 있었음에도 큰 고생 안 하시고 또 요양병원이나 병원 생활 오래 안 하고 그렇게 자식들이 안 서운할 만큼 한 3일 입원했다 또 나오고 한 3일 입원했다 또 나오시고 그래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노부살님은 다른 신행도 하셨지만 연불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 그래서 96세까지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돌아가셨다. 또 정투사하고 이런 인연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불사에서 제일 많은 이 원불 불사에서는 제일 많은 기여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분 고맙죠. 박수 한번 보내주셨지만 초파일 무렵에 49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양력 4월 23일 날 멸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실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바로 우리는 그 일념으로 염불수행을 해서 자기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편안한 모습으로 크게 고생 안 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부분들이 좀 이야기할 만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잔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나 있습니까? 있는 분 하세요.
없죠. 참. 선생님 질문할 거를 맞는데 아무것도 대답이 없네. 아니, 이제, 우리가 법회 준비를 좀 잘 못했어. 지대로 하려고 하면, 당신이 이 질문을 해. 이렇게 시켜라도 놔야 되는데, 짜고 치는 걸 못하네. 예. 원이차 공덕 고급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모량수 개공 성불도 가라옵건대 오늘 정토사에 기도하는 불자와 유튜브 방송으로 설법 들은 불자 모두와 모든 불자들이 일념으로 연불기도 발언하여 그 공덕이 널리 모든 사람에게 미치어 모두가 금생에 편안하고 슬기롭고 내생에 극락정토 태어나고 모두가 부처님 법대로 깨달아 부처님 경지 이르게 될지어다.